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다 같이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제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레위 자손인 그 고라,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이었던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으로 땅을 갈라지게 하여서 그들을 땅에 묻게 하시고,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드렸던 그 향로불을 하나님께서 불을 나오게 하심으로 250명의 그 지도자들을 죽였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250명이 들었던 그 향로에 그것을 펴서 그 제단에 그 기념물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론 외에는 다른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기념물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과, 이튿날에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원망하여서 그렇게 그들을 쳐서 다시 대적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는 간략하게나마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고라 자손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온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끔찍한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한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홍해를 가로질렀던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신 그 끝무렵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수많은 황제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의 대적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했던 그 말씀은 심지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살아 생전에 그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그들은 열심히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 그리고 그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이제 그 사랑하던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신앙을 떠나고 변질되고 있었음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하여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야고보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인내로서 그 너희들을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의 삶은 기다림이며 인내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나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고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끝무렵에 그들이 인내로서 당한 그 경주를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고라와 르비딤과 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고 하며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경주가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사장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48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구별하여서 아론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서 천주교의 신부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와 같이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들도 다 같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바로 이 향로에 있는 그 향과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바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바로 아론이 드렸던 이 향로,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드렸던 이 향로가 바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인 것을 성경은 신약시대에 와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제사장이 그 향로를 들고 섰을 때에 그 연병이 그쳤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그 모든 연병이,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모든 재난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내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는 목사라고 하는 특별한 그 직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이 나라, 이 국가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과 역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죄는 특별한 자의 특권을 자기만 누리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또한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모두 다 삼아주시고,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이 신약 시대에 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서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할 때에 이 연병이 그쳤던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국가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그 사이에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치게 하시고 고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